보겠습니다. 엘리야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3절, 4절에 엘리야의 처절한 절망의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어요. 있던 자리에서 도망했답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샤바에 이르러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땅 아브라함이 터전을 잡았던 브엘샤바에 가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그곳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처절한 절망의 비명소리, 탄식소리입니다. 이보다 더 비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 자살을 못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나 죽여주십시오. 여기가 내 족합니다. 괴로워 못 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저 불신자들 손에,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이 괴로워 잘못하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는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엘리야의 비명소리, 탄식소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전 국회의원이 자기 비서를 산 아래 내려놓고 늘 등산하던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늘 우리 안방 TV에 참 좋은 어머니상 아주 효녀 같고 현모양처 같았던 한 탤런트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오늘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세계 인구 가운데 3억 4천 명이 우울증세로 또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이런 우울증이 심장혈관 질환 다음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큰 사망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국가별로 선진국이라는 벨기에가 14%나 뉴질랜드가 16%나 미국이 17%나 프랑스가 21%의 모든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21%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13년 동안 자살률 1위였습니다. 그 중에 그 자살률의 원인이 32.2%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합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런 우울증이 2012년에 58만 5천 명, 5년이 지난 다음에 2017년에 68만 1,000명이 우리나라 인구의 16%가 자살을 했대요. 얼마나 급속도로 5년이 지났는데 16%나 많은 숫자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매사에 기분이 안 좋고
말수가 적고 잘 웃지 않는다. 괜히 슬퍼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지며 걱정이 많다.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매사에 짜증이 많다. 매사에 비관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많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잠이 자주 깬다. 입맛이 떨어져 식사량이 줄어든다. 괜히 기분이 안 좋고 소화불량이 있고 두통이 심하고 변비가 나타나고 설사가 나타나고 목과 가슴에 뭔가 걸릴 듯한 느낌이 든다. 방금 전에 들은 것도 잘 잊어먹는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의 증세라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 증세를 대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답니다. 자기의 결함, 자기의 부정적인 사고로 자신은 가치가 없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산다는 거예요. 남자의 10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증세를 갖고 있대요. 지금 우리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 중에 5명 가운데 1명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참 무서운 것은 기독교인들도 심하게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그것을 오히려 숨기려고 더 열심히 있는 척하고 더 헌신한 척하고 그러고 산대요. 근데요, 성경은 우울증을 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사회 현상으로 보는 것이지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나 이런 분들이 보이면 믿음이 저거저래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런 저주를 받았는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오히려 그를 충분히 고쳐서 멋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충분한 거룩한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그럽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갑자기 어려운 시련을 겪습니다. 욥기서 3장을 보면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욥이. 자신이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한탄하게 됩니다. 그날이 없었으면 내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자신을 그렇게 호소하는 처절한 욥의 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3장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고 또 마음 불평할 때에 모세가 절망합니다. 모세도 우울증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중한 짐을 지웁니까? 저들이 내 백성입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괴로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절망 속에 절규하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어찌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한탄하며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다윗의 처절한 절망이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자입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두 사람과 대화를 하지요. 그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오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 주님께 와서 그에게 대표자들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브라함도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에게 대표자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정도로 엘리야는 위대한 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하시죠. 그럴 때 먼저 오는 그 주의 종들, 엘리야 같은 자들이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엘리야는 승리자요, 멋있는 평가자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레뎁 과부를 찾아가서 기근 만났을 때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사레뎁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를 살려준 사람도 엘리야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그 시대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당당히 요구하지요. 갈멜산에 가 한번 해보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아, 너들 모여봐라. 우상 숭배자들 대표자를 모아놓고 850명과 혼자 개인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데 엘리야는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비 오지 않은 그 땅에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연 자가 엘리야입니다. 큰 비가 쏟아지도록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에녹과 예수님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자가 엘리야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당당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자신의 생몸으로 보여준 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그는 일평생 진짜 그 이름대로 살았지만 말년에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처절한 절망 속에 떨어진 정말 우울한, 정말 우울증에 쩌들어버린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요. 되게 내성적이고 가만히 이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잘 걸린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요. 적극적인 사람이고 불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로 살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엘리야에게 이런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을까? 왜 엘리야가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이 됐을까?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됐을까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는지라.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외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이세벨의 무서운 저주와 복수의 말을 들은 것이 엘리야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이세벨은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지지했던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엘리야를 복수심이 막 불타버린 거예요. 자기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내일 말이야, 너가 죽인 저 선지자같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 안 죽이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노할 것이다. 당당히 그를 저주하는, 그를 죽이겠다 하는 무서운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마 본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 상황이 이렇게 어려진 것도 사실 아닙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세벨의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디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감동을 창조하는 인간관계라는 책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상페르난도라고 하는 곳에 5살짜리 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크면서 아버지의 그 무서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쓸데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자라지만 아버지의 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참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에게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네 말 잘했다. 너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자살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국가에서 아버지를 붙들어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형을 집행을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살을 시켰다든지 그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엇이까 아이를 죽였습니까? 말이었습니다. 말. 영향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빈도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비가요, 아방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권세 있는 말이 오늘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배우 우리 고 최신실 씨를 알잖아요. 그의 홈페이지 SNS에 늘 그 최신실 씨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댓글로 많이 달렸습니다. 그걸 못 견뎌서 결국은 최신실 씨도 자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요. 또 좋은 말은요, 불안한 자를요 위로해서 힘과 용기를 주고요, 죽으려 한 자를 살리기도 하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한 말 한마디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말 잘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야고보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재갈 물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해요. 말이라고 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 잘 듣고 바르게 순종할 줄 알아야지. 쉽게 우리가 막 따발정 쏘듯이 내뱉는 이런 말들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것도 이런 목회자의 말은 성도들에게 힘이 있어요. 중직자의 말들은 여러분 그냥 믿는 성도들에게 힘이 있어요. 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말은요,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죽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복심에 불타는 그 말을 듣고 처절하게 넘어지셨습니다. 4절이지요.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한 노벤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조상들보다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평가했습니까? 그에게 대표자로 평가한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하는데도 자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들보다 못하다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죽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향력 있는 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말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 내부적인 자기에게 닥쳐진 환경을 똑바로 평가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3절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뭘 봤어요? 자기 형편을 보았대요. 닥쳐진 상황을 보았대요. 엘리야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눈이 지금 다른 곳으로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850명을 이긴 엘리야.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자기의 동지들이 어떻게 해서 이긴 것입니까? 아니요.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처절한 홀로 싸움이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까마득히 잊어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자기를 통해 살리게 했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엘리야는 뭐만 봤어요? 현재 자기에게 닥쳐진 문제 상황만 보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오직 초점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요 참된 관리자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거기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엘리야는 지금 뭘 봤어요? 자기 형편을 보았다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우리 어떤 어려움보다도 그 위에 계시는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그 출렁이는 수많은 태풍, 광풍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니까 잔잔케 되어서
예수님 배에 오르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당당히 가게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믿음의 작품을 나를 통해 이루셨던 수많은 경험들은 보지 못하고 뭘 봤다고요? 현재 어려움은 봤다 그 말이에요. 닥쳐진 수많은 문제만 봤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위대하십니다. 우리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음을 충분히 우리가 치료받고 충분히 회복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수많은 비관적인 말들, 정말 되지도 못한 말들, 거기에 꽂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수도 없이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여러분, 대통령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바뀌어요. 무슨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려놓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충분히 엘리야를 고쳤듯이 우리도 고침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쓰러졌지요. 될 대로 되라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듯이 처절한 잠에 빠져서 그런 엘리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이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위로하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이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엘리야의 지금 그 상황이요. 엘리야를 완전히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다시 세워서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먹고 마시고 잤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잤다는 거예요. 또 잤다는 거예요. 일어나. 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으키시기를 원하는데 또 잤다는 거예요. 그 절망이 얼마나 꽉 찼는지요.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주의 종이잖아요. 그 위대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만지신데도 아직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뼈에 꽉 찼듯이 온 심령골수에 이 절망이, 이 우울이 꽉 사로잡았어. 나는 죽겠다고 하는 것이 꽉 사로잡았어. 그 사탄의 어두운 권세가 꽉 사로잡았어. 엘리야를 지금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야 됩니까?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그 무너진 그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회복될 때까지, 다시 세울 때까지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먹이시고 다시 입히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될 대로 되라오는 그 엘리야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또 찾아오셔서 또 만졌습니다. 또 만졌습니다. 위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를 공감하셔서 엘리야의 그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면서 다시 먹이셔서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다시 일으켜서 그 마음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40주 40야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가자.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가 죽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엘리야야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멋있는 권능이 그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우울이 이겼습니까? 엘리야의 비관이 이겼습니까? 엘리야의 절망이 이겼습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겼습니까? 못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귀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어느 쪽에 여러분 눈길을 돌렸고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참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감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엘리야의 약함을 만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일깨워서 다시 또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붙잡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넘어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달래시며 그 약함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센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만들이, 우리 오만들이 때로는 나를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시킨 듯 불구하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비춰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토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이지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호렙산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굴에서 엘리야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자고 취하여서 엘리야를 붙들고 있는 그 처절한 우울이 그 비관이 엘리야를 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엘리야야 힘들지? 그렇지만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야. 왜 여기 있느냐고 다시 엘리야를 깨닫게 하시는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고. 성도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다시 지적하면서
무너진 그 엘리야를 다시 이를 세울 때까지 그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했죠. 굴 속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나오지 못한 엘리야. 그런 엘리야와 하나님은 처절하게 지금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고, 엘리야는 어떻게 하든지 숨으려고, 그런 엘리야를 10절 14절에 왜 이렇게 됐는지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토해냅니까?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예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요? 솔직하게 자신을 토해냅니다. 뭘 토해냅니까?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만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위치를 지킵니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는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럴 줄 아셔야 돼요. 자, 14절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예배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하는 게 아니요. 현재 자기가 그 마음을 솔직하게 다 태워놓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럽니까? 솔직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짜주면서 머리를 땅에 대시고 통곡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솔직하게 그때 자신의 모습을 성부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솔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 내 모습을 솔직하게 토해내어 놓을 때예요. 나의 그 빈자리들, 내 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다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너가 무엇이 약한지를 보게 하시고 잘못됨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때 엘리야의 모습이 뭡니까?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면서 그를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완벽해져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 또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에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다시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 애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곳에 늘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거요?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사셔야 돼. 그러면 진짜 깨닫고 세워질 수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나같이 믿음으로 투쟁하며 사는 믿음의 동지들을 확인하면서 그 동지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힘있게 일어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엎드리기 전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남을 통해 전에는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아니야, 엘리야야, 잘 봐라. 내 주위를 잘 봐라. 아직도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굴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또 거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곳이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곳, 은혜 받는 곳,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함께 충성하는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한 방에 깨트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다시 일어납니다. 사명 감당합니다. 멋있게 됐습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멋있게 승리자로 소개하고 결국 마지막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이 넘어뜨렸습니까? 절망이 넘어뜨렸습니까? 어둠의 사단의 세력이 엘리야를 넘어뜨렸지 못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엘리야 같이 우리의 치료자는 하나님인 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시기를, 세상에 그렇게 변화맞는 말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말씀 앞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해내 놓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나만이 아니야. 너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음을 확인시켜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종의 말을 듣고 여러분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봐요. 화면 바꾸고. 잠깐만 한번 써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잘 알듯이 그 팝송이 복음성가로 위대한 유명한 찬송이 된 찬송입니다.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여기 보면 날 세우시네 하는 찬양이 오늘 이 말씀과 내용이 비슷해서 제가 좀 따와봤어요. 우리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속에도 여러분 세워지시고 나의 등 뒤에서 오늘도 나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봐요.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우두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 나아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수 있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계신 주 잠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고 살았습니까?